찬송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5장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716쪽 에스라서 5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 재건공사를 중지시켰던 아닥사스다 왕, 이때가 사실은 굉장한 혼란기였죠. 왕조가 교체되고 제국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굉장히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재건공사를 앞에 4장에서 중단시켰던 아닥사스다 왕이 죽게 되고 다리우스 왕,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리우스가 왕위에 오르자 유다 백성은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에 나누는 스가랴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이죠. 예언자 학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두 예언자가 함께 공사를 지도했다라고 1절부터 2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아직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 상황들은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벽까지도 재건하는 공사를 함께 했죠.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 이것은 방어의 의미, 곧 우리가 전쟁할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다시 성전 재건공사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 소식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다뜨대라는 총독에게 알려지자 다뜨대 총독이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따져 묻죠. 지금 너희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 책임자가 누구냐? 당연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다뜨대가 유다 사람들에게 따져 묻자 유다의 원로들은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곳에 돌아왔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인해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문서가 잘 기록되고 잘 남아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금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벌써 지금 3명의 왕으로 교체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그렇잖아요. 이전 대통령의 행했던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공약이 무산되고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조서를 썼다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 꽝 찍었던 이 문서가 남아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두계약은 절대로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다의 원로들은 다뜻의 총독한테 우리가 고레스 왕의 조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뜻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우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총독은 유다 백성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고레스 대왕의 조서에 따른 것인지 한번 그 바벨론의 그 창고들을 뒤져가지고 정말로 이런 조서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청하면서 오늘 5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살 길, 먼저 귀환한 다음에 제 살 길에 몰두했던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은 학개와 같은, 그리고 스가랴와 같은 예언자들의 깨우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단과 성전의 기초만을 재건한 상태에서 20여 년 동안이나 그들은 이 공사를 중단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이 된 지 2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 다시 재건하는 일들은 자칫 반역적인 행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곧 암초에 또 부딪히고 말죠.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관리하던 다뜻의 총독이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현장 조사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총독은 이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야, 공사하지 마! 이렇게 재건 공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라고 적습니다. 총독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리오 왕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죠. 총독의 권한이면 야, 하지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으므로 라는 그 말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에 얼마나 섭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한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인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면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쩔 때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는 어쩔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덕을 입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덕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다 장로들, 유다 원로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다뜻의 총독한테 이 고약한 마음을 잠재우지 않았다면 이것들 뭐야, 다 반역자들 아니야, 다 잡아가 죽여, 이래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마음을 주장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래?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어? 그래서 이 일을 아주 소상하게 적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내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말의 명령보다 문서의 중요함이 참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7이요, 기술이 3이다. 이거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인생의 성패는 운이 7알이고 본인의 노력이 3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지 몰라도 인생과 역사의 흐름은 인간적인 요소만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아무리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야외 어디서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행사를 완벽하게 주관해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야외 행사 같은 경우 날씨입니다. 아니면 무슨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만약에 뭐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날씨가 막 안 받쳐줘 가지고 막 예정한 인원의 반의 반도 안 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한 그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동안 두드림교에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그 마당에서 물놀이와 야외 활동이 있었는데 그날 비올 확률 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00%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정된 시간 동안 비는커녕,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아유, 비는 안 되고요. 밖에서 하는 활동 어떻게 합니까? 플랜 B도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 체험하신 분 알 겁니다. 비는커녕 그날 햇빛이 쨍쨍 내려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 더운 날에 물놀이하기에 너무나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만으로는 인생과 역사의 흐름은 결정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운 또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이들은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섭리를 믿으며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서금준 집사님, 곽계신 성도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아픔들을,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자매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들과 전 세계에서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